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창호 장로님, 찬송 한 곡 더 합시다. 497장. 네. 497장 찬송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합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은 항상 저희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악들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며 항상 이제 하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좋습니까? 흠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지. 새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한 살 더 먹어요, 안 먹어요? 한 살 더 먹지.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젊을 때는 좋지, 어릴 때라. 우리 재혁이도 안 좋대야, 한 살 더 먹는 게. 아주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초등학교 이럴 때는 한 살 더 먹으면 좋지.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나이 한 살 사람 먹는 게 싫죠. 그 부담스럽지. 힘들어져. 우리가 세상만 쳐다본다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죠? 죽을 날이 가깝고, 점점 이제 절망으로 가는 길이죠. 절망. 어둠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만 쳐다봤으면요 지금까지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난 세상에 너무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 우리 안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때문에 살지. 응? 이 사람들 나 얼마나 실망시킨지 몰라. 나를 구박해 막. 응? 근데 너 살맛이 나갔어요? 응? 근데 다행히 아니 당신들이 나를 구박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목사로 세우고 말이지. 그리고 내 이 폭포한 마음을 다 알아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서 풀면 다 풀립니까? 그거 순간에 불과해. 그죠? 그거는 더 많은 게 쌓입니다. 계속. 예. 그래서 결국은 막 감당 못하게 돼버려 그냥. 근데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면요 너무 좋아. 아무런 문제도 안 생겨. 그리고 굉장히 원만하게 모든 게 해결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 안 줬고 나도 피해 안 받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같은 그런 습관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까? 그걸 다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겁니까?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모든 방황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려. 근데 거기에 지금도 막 매여 있고 그 속에서 막 흥청망청하고 있다면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새 것이 된 것이 아니지. 자,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는 2025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2026년 1월 1일. 저는 이제 주보도 만들고 또 이렇게 이제 펜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하는데 쓰다 보면 꼭 요 해가 바뀌고 나면 지금 25년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26년이 됐는데도 또 25년 이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거 이제 또 한참 지나야 또 고쳐진다고 이게. 어쨌든 2025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몇 시간 전이었지만은, 아니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16분 전이었지만, 그럼 다시는 오지 않는 세월. 그리고 새해가 밝아버렸어요. 아까 그랬죠? 과거에 매이라고 했어요? 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매이지 말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잊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앞만 보고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살 더 먹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다 어떻게 해요? 보내버려. 그죠? 다 보내고 잊어버리고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정말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그죠? 자, 세상에서 주인공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공 되려면 참 힘들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못된 짓도 해야 그래야 주인공이 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기적 이거는. 오늘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대접하게 되면, 그분과 연합이 되게 되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이 재창조는 물질적 변화가 아니고, 물질적 변화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신이 다 부활하면서 영원한 몸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때고, 지금 말씀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가치관, 그 기준, 그 생각들, 그 어떤 판단들, 이것들 다 이제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된 자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뭘 해야 돼? 망년회를 해야 돼. 망년회.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잠자지 말고 눈썹이 휘어지니까 막 놀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잖아. 그죠? 바뀌었어. 우리의 생활 방식, 이 생각하는 거 사고 방식, 생활 방식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조건과 지식 그리고 관계는 다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과거가 이전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헬라인들한테는 어떤 그 세상의 지혜나 우상숭배 이런 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뺏겼던 그 세상은 뭐냐? 황금 만능주의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어. 권력을 가지니까 진짜 그야말로 무서운 게 없더만. 권력 만능주의, 인간 만능주의. 인간들 많이 알면 사람들 많이 하고 비유 맞춰서 그들에게 막 인기만 얻고 막 그들에게 지지만 얻으면 내가 못할 게 없는. 그래서 인간을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맞추고 살잖아요. 사람들에게.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있기 때문에 신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제는 과학이 워낙에 발달됐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과학도 통계고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의 추측이요 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면서 살긴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학문도 보면은 학설이 나오면 자꾸 바뀌어. 그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발견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과거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좀 지나다 보면 그것이 아니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 과학이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완벽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을 제거합니까? 영접합니까? 영접하는 거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지금까지의 삶의 내 모습과는 다른 거지. 전혀 다른 모습은 이 겉모습은 같지만 내 내면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싹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눈길만 주면, 발걸음만 옮기면 옛날에 놀던 대로 또 갈 수 있어. 그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도 다 존재하고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종말론적으로 주관적으로 전유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흥청망청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 응?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그래서 최후의 승자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게 아니요, 자기 주관, 자기 내면에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소유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소유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창조와 관계하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하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옛날과는 다르다.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작심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흥청망청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제 우리가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5절 봐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해요.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가 많을까요? 세상적인 손해는 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손해는 있어도 영적인 것은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욕망과 죄악에 찌들어 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 욕심. 아니, 세상 보면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싶을 정도의 인간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죽었느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그 잘못된 그 야심들, 이런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럼 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즉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그 과거에 죄악에 물들었던 나는 죽고 이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의 부활은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우리는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분명히 산 자요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어도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올 때 우리는 힘차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악된 세상, 과거에 나의 욕망에 가득 차 있던 세상 것으로 그냥 찌들어 있던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잖아. 반응이 없는 자가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죄가 다가오면 나는 죽어 있어. 그건 뭐야? 죄 짓지 않는 거지. 죄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한 죽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하라.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아멘하고 행동하고. 네? 우리 성도들은 2026년 새해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세상에서 재판을 받았든지 감옥을 살았든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막히는 겁니다. 담이 딱 쌓여지는 거예요.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헐어주셔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싹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지. 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거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 보혈. 네, 지금 우리 달력에만 지금 표어가 있는데 내년 표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자.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497장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은 사랑 크크신 은혜를 나 힘써전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열심과 참으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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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